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본문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어떤 능력이 사람을 치유하고 고치는 일들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이지만 오늘 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을 향해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성령의 권능이 너희들에게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예수님의 어떤 빈자리를 예수님이 그동안 쭉 하셨던 일들을 이제 제자들인 너희들이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말씀 그대로 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 그 중에 가장 빈번하게 발생했던 일이 병자들을 고쳐주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을 이제 진짜 말씀 그대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첫 번째 사건이라는 의미에서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하신 일이 제자들에게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그래서 오늘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되었던 이 사람이 일어나게 된 것, 걷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 능력을 제자들이 무엇을 통하여 쓰는가 하면 여기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사용하게 되었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키워드를 딱 꼽자고 하면은 예수님의 이름이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그 능력을 가지고 안진뱅이를 일으켰다. 뭐 이런 사건을 볼 수가 있는데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 이런 측면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볼 수도 있을 거예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무엇이길래 그 이름의 능력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난 사람을 걷게 하는가?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땅에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 기적이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들도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전개해 나갈 수 있겠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나에게서 나가는 어떤 그런 핵심적인 개념이 무엇인지 뭐 이런 측면에서도 말씀을 증거해 나갈 수 있겠지만 오늘은 좀 다음 기회에 이제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살펴보고 오늘은 좀 다른 관점에서 이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해요. 아까 첫 번째 키워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라고 한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저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들이 일어난다?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 라고 하는 거 물론 그게 제자들을 통해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뭐 놀라운 사건이긴 합니다만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뭐 병자를 걷게 한다 이런 기적을 일으켰다라고 하면 저는 별로 놀랍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신다는 게 그게 놀라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오히려 반대로 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고향에서 기적을 오히려 베풀지 못하셨다, 베풀지 않으셨다라고 하면 사실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당연히 행하시는 게 당연한 거고 그건 뭐 이상하거나 신기하거나 놀라운 일이 아니듯이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고 일으키셨다, 기적을 베푸셨다,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많이 있죠, 당연히. 왜냐하면 자신이 기적의 당사자가 되기를 바라니까. 그렇지만 이게 신기한 일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넘어선 어떤 힘이라고 한다면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 맞죠?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안진뱅이를 걷게 할 수 있어요? 물론
의학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해가지고 뭐 어느 정도 측면에서는 그런 많은 질병들을 고칠 수 있게 된 거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라는 게 있죠.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하다. 우리가 여기까지는 맞고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시다? 그것도 맞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우리와 하나님의 능력 사이에서 그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와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발휘가 되려면 그 사이에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나. 이 두 가지만을 놓고 비교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와서 역사하게 될 어떤 뭐라고 할까요? 필요성이 없다는 거예요. 관계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분이시면 뭐예요? 그게 나한테 와서 작용이 안 되면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뭐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만 만능 뭐 옛날에 만능 약 이거 파는 약장수들이 있었잖아요. 어떤 의사가 모든 병을 다 고칠 수 있다.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병이 걸린 뇌가 있어요. 근데 이 둘 사이에 무언가 더 필요한 거죠. 그것만으로는 내가 고침을 받을 수 없어요. 그죠?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이 의사가 나를 고쳐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 사람이 나를 고쳐줄 거 아닙니까? 그 사람에게 아무리 능력이 있어봐야 저 사람이 불쌍하다. 내가 저 사람을 고쳐주겠다. 고쳐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만능의 능력이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죠. 안 해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도저히 될 수 없는 오늘 보니까 여기에 그 상징적인 게 뭐냐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건 사람으로서는 고칠 수 없는 사람의 능력을 뛰어넘는 어떤 무언가라고 딱 봤을 때 그걸 뛰어넘는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으시고 여기 그 능력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둘 사이에 지금 연결되어져야 될 당위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줘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을 보면 그런 병에 들린 자들을 고쳐주셨습니까? 안 고쳐주셨습니까? 고쳐주셨죠. 저는 어떤 기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 물론 중요하죠.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이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너무 잘 드러나는 것이고 우리가 겉으로 볼 때 정말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인데 사실은 잘 드러나지 않지만 훨씬 더 중요한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아무리 예수님이 능력을 많이 갖고 계셔도 만약에 예수님이 이 병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둘 사이가 연결될 일은 절대 없다라는 겁니다. 나랑 무슨 상관인데? 야, 네가 아픈 거랑 나랑 무슨 상관? 네가 아픈데 왜 굳이 내 힘을 써가면서 너를 고쳐줘야 되는데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할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능력,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능력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그 능력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만드는 거. 그 뭐냐면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예수님의 마음이죠. 그 예수님의 마음이 뭐겠습니까?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 사랑이라는 연결고리, 사랑이라는 매개체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 능력과 그 능력이 필요한 사람 사이를 이어줄 당위성, 연결고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능력과 능력이 필요한 사람은 아무런 관계가 없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크게 아무리 능력이 있다는데 무슨 소용입니까? 나를 위해서 쓰여지지 않으면 나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능력이 충만하시다? 그건 당연한 거죠.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보십시오. 그 하나님이 그 능력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고자 하시는 그 마음, 나를 너무 아끼고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그 능력을 사용해야겠다라고 마음먹으시는 그 사랑, 이거는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놀랍고 대단한 건 뭐냐면, 와, 하나님이 저렇게 능력이 많으시네? 그게 놀랄 일이 아니고, 찬송가 가사에도 그런 찬송가가 있죠.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나? 그죠? 우리 이번 주간이 이제 고난 주간이거든요. 아니, 예수님이 도대체 왜 날 사랑하셨지? 이게 사실은 우리에게서 도저히 풀릴 수가 없는 수수께끼고 신비고 놀라운 일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런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장에 보니까 제9시, 이거 지금 시간으로 보면은 오후 3시거든요. 오후 3시에 기도하는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갔어요.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은 베드로라는 인물, 요한이라는 인물이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분신이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예, 그들이 올라갔는데 누굴 봤냐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는 것을 봤대요. 자, 지나칠 수 있죠. 우리도 길을 지나다니면 사실 여기는 신도시라 그런지 노숙자라든가 그런 어떤 그런 분들이 사실 잘 없잖아요. 옛날에 서울 살 때 이럴 때 보면은 지하철이나 이런 데 보면 아시 뭐 다리 없어가지고 이렇게 고무 같은 걸로 대놓고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구걸하시는 분들 뭐 종종 볼 수 있고요. 뭐 지하철에도 그런 분 많죠. 네, 그런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그런 분들 볼 때 뭐 어떤 마음이 들어요? 항상 늘 그런 사람은 있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치기가 쉽다고요. 네. 아, 또 왔구나 이러면서 지나치기가 쉽고. 근데 보니까 어때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지나칠 수도 있죠. 근데 지나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주목하여.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할 때 힘을 얻고 얻어서 걸었다. 대단한 일이죠. 놀라운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 제자들을 통해서 지금 구현됐으니까 대단하죠. 그런데 이 구절은 우리가 잘 지나쳐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를 주목했다. 저는 이 구절이 정말 중요한 구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주목했다. 그냥 지나칠 수도 있어요. 또 왔네 하고 할 수도 있어요. 왜요? 맨날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맨날 거기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목했대요. 왜 주목했을까요? 불쌍하다. 저 인생이 얼마나 힘들까. 할 일 없이 와가지고 저기서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사람들 바라보면서 구걸하는 그 인생이 얼마나 괴로울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안진뱅여가지고 걷지도 못하고 저러고 살고 있을까. 내가 저 사람이라면 마음이 어땠을까. 치근한 마음이 들었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고 불쌍한 마음이 물밀듯이 올려왔기 때문에 그를 주목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서를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니까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아서 예수님께서 마음이 그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 오병이요, 질병이요. 왜 일어났어요? 불쌍해가지고 예수님 그들을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목자 없는 양같이 그냥 저렇게 방황하고 돌아다니면서 하는 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베드로와 요한 안에 들어있죠.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필요합니까? 필요해요. 예. 고칠 수 없는 질병을 고침받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해결받고 물론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근데 더 이 세상에 지금 필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지나치지 않고 일상적으로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주목하여 보는 거. 그 사람을 생각하는 거, 바라보는 그 마음. 목자 없는 양 같아서 이 마음이 그들을 볼 때 터질 것 같은 그 마음. 그 마음이 지금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죠. 지금 시대를 보니까 그런 마음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나라는요, 정말 사람들의 마음이 아름다운 나라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하고, 어떻게든 해결해 주려고 하고, 자기 시간과 그런 것을 소비해 가면서까지 뭐 해주려고 하는 마음이 그래도 우리나라에는 많이 있어요. 감사한 거죠, 아직까지는. 근데 그것도 점점 이제 뭐 요즘 소위 뭐 MZ세대? 자기들은 그 세대라고 불려주는 거 별로 뭐 좋아하지 않지만 점점 남의 일에 신경을 끊어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여기 보니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제자들이 있습니다만 그들과 대비되는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자, 2절에 보니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 구절을 보면 이 사람 이 안진뱅이가 걸어오지 못하니까 그 사람이 불쌍해가지고 들고 와갖고 거기다가 내려놔주는 사람들 참 마음이 고맙네, 마음이 이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를 왜 메고 왔을까요? 제가 이거를 세번역 버전으로 보면 약간 더 좀 와닿는데 세번역 버전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사람들이 떠매고 왔다. 그들은, 이 그들은 누구예요? 바로 그 안진뱅이를 떠매고 온 그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하려고 이 못 걷는 사람을 날마다 성전문 곁에 앉혀놓았다. 왜 앉혀놓았다고? 이 사람들이? 이 안진뱅이로 하여금 구걸하게 하려고. 네? 왜요? 이 사람을 이용해 먹어서 돈 벌려고. 자, 이게 보세요. 자, 아까 우리나라도 그런 거 많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분들 다리를 못 쓰고 다리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고무로 묶고 하는 거,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뭐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구걸이라도 해야겠다 하고 나와서 하는 거면 차라리 낫죠. 도와줘야죠, 그런 사람들은. 왜냐면 이 사회에서 사회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누군가가 도와줘야지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고아와 과부가 뭐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사회적으로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 도와줘야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사람이 직접 자의로 그거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에 누가 있어요? 그 양아치 건달들 같은 사람들이 뒤에 있어가지고 뭡니까? 그런 사람들 일부러 내보내고 구걸하게 해서 자기네들이 삥 뜯어간단 말이에요. 껌파리 시켜가지고 삥 뜯어가고. 아니, 세상에 뺏어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런 사람들 거 뺏어 먹냐고요. 근데 세상이 그래요, 여러분. 돈벌이 하려고. 왜? 이 사람 불쌍해 보이니까. 심지어는 참 이게 미치고 팔짝 될 일인데 멀쩡한 사람 다리를 잘라가지고 그거를 시키는 인간들이 있잖아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어디도 뭐 술을 먹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건지 중국 사람들이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술을 뭐 대단히 먹고 뭐 정신을 잃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다리가 없대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왜요? 그 사람 가지고 나가서 구걸시키려고.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이랑 똑같은 거죠.
시대가 지금 벌써 2000 몇백 년이 흘렀는데 지금 우리가 21세기라고 하잖아. 막 최첨단 문화와 뭐 스마트폰, 뭐 전기차가 맨날 다니고 뭐 이런 세상 속에서 지금 보십시오. 2000년 전에 있던 일이 그대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치를 떨 일이죠. 아니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못됐을까? 그들을 보고 불쌍해서 저 사람은 어떻게 할까? 막 예수님의 이름의 권능으로 고쳐줘야지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대비돼서 그런 그들을 이용해 먹어서 돈벌이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 또 동시에 공존한다는 사실. 보십시오.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6절에도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거 바울이거든요. 바울이 지나가는데 어느 날 우리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항상 기도하러 가다가 이 기도하러 갈 때 아마 예수님의 마음이 충만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면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을 푸는 수가 없다는 거죠.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이 중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여자는 여러분 귀신이 얼마나 용하게 맞추는 거 아시죠? 그걸로 인해서 점을 쳐가지고 주인들에게 큰 돈벌이를 해주는 여자였다. 자, 16장 19절에 보니까 그 여자의 주인들 한 사람이 아니죠. 무슨 건달패예요 지금 이거 조직적으로. 자기들의 돈벌이의 희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광장으로 관원들에게로 끌고 갔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귀신 들려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 어떻겠어요? 이거는 사람의 삶이 아닙니다. 괴롭죠. 힘들죠. 불쌍하죠. 피폐하고 황폐되고 이건 정말 힘든 삶이죠. 그런 사람을 보면 불쌍하다라는 마음이 먼저 나와야 그게 당연한 반응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귀신 들려서 고통받고 힘들고 황폐화된 삶을 살아가는 여인을 보고 그런 마음이 든 게 아니라 저걸 이용해가지고 아주 그냥 점을 쳐서 돈을 벌어야겠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여자의 삶을 보고 너무 불쌍해서 뭡니까? 예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능력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줬죠. 그러자 이 주인들이 뭡니까? 저 여인의 삶이 귀신으로부터 해방이 돼서 이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겠구나 하면서 기뻐하고 안도하며 같이 즐거워해 준 게 아니라 그 점을 치는 걸로 돈을 크게 벌었던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고발해가지고 가뒀다. 이게 지금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힐 일인가요? 이게 지금?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는 거죠.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대비돼서 사람의 마음이 아니죠, 이거는. 이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돈벌이의 어떤 도구로 보는 거죠, 지금. 사람을 사람으로 본다면 이렇게 할 수 없죠. 도구로 보는 거예요. 지금 이런 모습들이 지금 대비돼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도 저는 정확히 그와 같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요즘에 우리나라 그 프로파일러에 대해서 갑자기 관심이 막 생기고 그 프로파일러가 2000년대 초에 이제 우리나라에 도입이 돼가지고 이제 한 20년 동안 지금 시간이 흘렀는데 처음에 그 프로파일러라는 그 프로파일링이라는 수사기법을 도입하자고 했을 때 굉장히 반대가 심했어요. 왜냐하면 형사들의 인력이 부족한데 지금 그런 걸 하려면 또 따로 형사를 빼가지고 지금 그걸 팀을 꾸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발이 엄청 심했대요. 한 사람이라도 지금 형사가 부족해가지고 난리인데 그 형사를 빼가지고 그런 팀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못마땅합니까? 근데 그 전까지는 우리나라에 그 범죄라는 것 자체가 단순했대요. 그냥 원한, 친형, 복수 또는 금품을 목적으로 한 강도 이게 범죄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범죄 사건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아는 사람으로부터 수사하고 또
그 다음에는 이제 뭐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들 중에 뭐 전과자 뭐 이런 식으로 수사를 해왔대요. 계속해서. 근데 사회가 점점 복잡해지고 선진화되어 가면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기가 없는 살인 행위, 그것도 연쇄 살인 사건들이 일어나는 걸 이제 보고 아, 우리도 이제 그런 거에 대비를 해야 될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런 팀을 꾸린 거예요. 프로파일링이라는 수법을 도입을 해가지고. 근데 때마침 아니나 다를까 2004년 그때부터 막 연쇄 살인 사건이 터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잘 아시죠? 유영철, 뭐 정남규, 강호순. 그때가 언제였냐면 제가 이제 우리 은혜전 사님이랑 한창 연애할 때였거든요. 그때 진짜 무서웠어요. 2004년도에 그 유영철 막 20명 죽이고, 그 다음에 정남규, 그 사람이 바로 그 서남부 연쇄살인 사건, 우리가 딱 살던 데였잖아요. 그 보라매 공원에서 죽이고, 뭐 그쪽에 뭐 한 13건인가? 사망 13명, 부상, 중상 20명인가? 그때 굉장히 막 무서웠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가 하나하나 요즘에 제가 하나에 뭔가 꽂히면 계속 봐요. 그래서 은혜전 사람한테 좀 혼도 나고 막 좀 그랬는데, 그런 걸 막 보니까 왜 범죄 심리학이라도 공부하려고 그러는 거야?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은혜전 사님이. 근데 제가 왜 그거에 관심을 이렇게 보냐면, 그 흔히 우리가 말하는 사이코패스라고 하죠. 이 사이코패스들은 상대방의 감정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프로파일러들이 이제 범죄자들을 맨날 만나서 면담을 한단 말이에요. 연쇄살인범들. 근데 이 사람이 한 수백 명의 그 범죄자들을 만나면서 사이코패스의 특징들을 이제 공통적인 특징을 발견한 게 뭐냐면, 첫 번째, 지배욕과 통제 욕구가 굉장히 강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상대방의 감정을 읽지 못함. 그리고 어떻게든 자기의 주어진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을 도구로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때요? 이런 끔찍한 일들을 저지르는 거죠. 이 유영철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살인 행위를 저지르기 전에 벌써 전과 14범이었고요. 결혼 생활을 했는데 그 와중에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아서 이제 살았는데, 그 결혼 생활 중에도 계속 교도소를 왔다 갔다 했대요. 그런데 미성년자 이제 뭐 범죄로 감옥에 가니까 어떤 여자가 붙어 있겠어요, 그죠? 살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교도소에 수감됐을 때 아내가 이혼 신청을 해가지고 이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교도소에 갇혀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이혼을 당한 거예요, 유영철은. 근데 이 사이코패스의 특징, 모든 원인을 다 남 탓을 해버린다는 거. 내 잘못은 하나도 없어요. 사회가 잘못한 거고, 이 사회가 잘못된 거고, 나를 버린 여자가 잘못된 거고, 나는 버림받은 거다. 생각해 보십시오. 미성년자 성범죄를 저질렀는데 어떤 여자가 같이 살겠어요. 근데 그런 건 생각을 안 해요. 저 여자가 나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교회에 가서.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내가 교도소로 가지 않게 해주시면은 내가 진짜 착하게 살겠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뭐 변호사도 무죄 판결 받을 수 있다고 이거는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희망을 갖고 자기가 기도를 했나 보죠. 근데 감옥에 간 거예요. 그래서 유영철은 십자가를 집어 던지고 신은 없다 뭐 이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그 처음에 부유층 집을 네 건을 살인을 저질렀는데 그 주변에 다 큰 교회가 있는 집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어떤 적개심, 하나님에 대한 분노 이런 것들을 막 하고. 근데 제가 이런 어떤 그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정말 치를 떨 정도로 진짜 악마다라는 소리가 나요. 악마. 사람이 아니다. 근데 진짜 맞아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사고방식과 마음 자체가 딱 보면서 느끼는 게, 아, 사람이 마음이 최악으로 망가질 수 있는 상태가 딱 그 상태구나.
근데 거기서 제가 또 한 가지는 뭐 그 사람들만의 문제라고 한다면 그냥 뭐 우리와 상관이 없는 얘기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런 유형의 사람들을 우리가 일상 속에서도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들처럼 다 극단적으로 아주 악마들이 되어버린 건 아니지만 사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한다 또는 뭐 보면서 이런 유형의 사람들, 사람을 도구로 인식하고 인격을 인격으로 대하지 않고 우리가 속칭 말하는 갑질, 왜 일어나죠? 이 사람이 내 딸이라면, 내 아들이라면 이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람을 도구로 대하니까 그런 갑질이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런 일들이 지금 이 연쇄살인범 악마들한테만 일어날 일인가요?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이런 유형의 인간들이 수두룩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학교 다닐 때가 좋다. 학교 다니는 아이들 힘들다고 공부하기 힘들어 죽겠어. 졸업만 했으면 좋겠어. 사회로 나갔으면 좋겠어. 근데 사회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그 아이들이 마냥 부럽고 어떻게 보면 좀 씁쓸하기도 하고 사회생활 한번 해보면 처음에는 어때요? 꿈에 부풀어가지고 자기 꿈을 향해서 달려간다. 근데 막상 사회로 나오면 어때요? 사회는 굉장히 냉정한 곳이죠. 무서운 곳이죠. 왜 그렇죠? 사람을 인격으로 대해주지 않아요. 사회는 사람을 도구로 대합니다. 회사에서 조직 안에서는 무자비해질 대로 무자비해 줄 수 있는 게 사람이에요. 저 사람을 나의 가족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요. 이 사람을 밟고 올라가는 거예요. 목적을 위해서. 저 사람을 내쳐야 되고 저 사람의 아이디어를 훔쳐야 되고 비인간화. 그래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게 지금 사회고 그게 뭐예요 지금? 사이코패스랑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어요. 저는 그 연쇄살인범죄들의 그 사람들의 면면들을 들여다보면서 충격을 받고 전 진짜 악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런 마음들만 모아놓으면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모아놓으면 거기가 지옥이겠구나.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도구, 밟아서고 짓밟고 통제하고 지배하고 억압하고 그런 사람들만 모아놓으면 거기가 지옥이에요. 그런 사회, 어떻게 보면 그들은 우리 사회가 만들어낸 괴물이에요. 사회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어요. 그들이 왜 그렇게 됐겠어요? 사이코패스의 첫 번째 특징이 단절입니다. 사회와 단절. 그들을 누가 만들었냐면 이 사회가 만들어버린 거예요. 오늘 보세요. 안진뱅이를 이용해 먹어가지고 돈벌이 하려는 사람들, 귀신 들려가지고 괴로워하는 사람을 이용해서 돈벌이 해먹으려는 사람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고 충격적이고 안타깝지만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목사님 안에서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성도들을 이용해 먹어가지고 무언가를 해내려는 사꾼 목자들. 제가 요즘에 지금 이제 예언서들을 보고 있는데 무섭더라고요. 목자들이 양의 상태, 양이 방황하는 거 이런 거에 관심을 갖지 않고 이스라엘 너네들이 왜 망해야 되냐면 목자들이 양의 상태, 양이 병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아픈지 안 아픈지 먹을 걸 제대로 먹고 있는지 안 먹고 있는지 이런 거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이 양들을 털어서 얻어먹으려는 생각, 양털을 팔아서 돈벌이나 할 생각,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니네들이 망할 수밖에 없다. 이게 뭡니까? 이게 사이코패스가 아니고 뭐예요?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없나요? 우리 사회 안에 없나요? 우리 교회 안에 없나요? 있어요. 교회 안에, 목사들 안에 그런 일이 있다고요. 교회라는 시스템을 보면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사이즈가 있고 큰 교회가 있으면은 담임 목사가 있고 담임 목사를 서포트해주는 많은 부교육자들이 있다고. 물론 모든 목사님들이 그렇다는 얘기는 분명히 아닙니다만
정말 그런 목사님들이 있어요. 부목사들을 어떤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그런 것들을 유지하고 해나가기 위해서 이용해 먹는 목사들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게 일반화되어 있는 모습인지 이게 아니면 말 그대로 일부의 특별한 모습인 건지 저도 모르겠는데 미치겠는 건 진짜 아주 소수의 특별한 곳에서만 일어나는 정신이 이상한 목사들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닐 거다라는 사실이에요. 흔히 접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부교육자들이 사역을 막 하지만 목사님 서포트 해주죠. 이 부교육자들은 뭐 설교 한 번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어떤 교회의 행정적인 일이나 이런 것만 했다가 시간 다 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다가 이제 연차가 점점 쌓이고 나이가 많아지면 이제 더 이상 부교육자로 부리기가 애매해지는 나이가 오는데 그때가 이제 뭐 40 초반 중반 되면 그렇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냥 나가라고 팽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런 일들이 교회들 안에서 비일비재 일어납니다. 이게 뭐예요? 지금 사이코패스랑 다른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이게? 우리 그게 다 교회를 위해서야.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교회라는 조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혼이 중요한 거라고요. 영혼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안진뱅이라서 얼마나 힘들까. 이 사람이 부교육자로서 저 앞날에 대한 어떤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얼마나 불안하고 힘들까. 그죠? 저렇게 정말 80세대라고 하는데 젊은 나이에 취직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알바를 하면서 저렇게 힘들게 돈벌이를 해가면서 생활하는 그 20대 젊은이들의 마음은 어떨까? 그런 마음을 생각하면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눈물을 가지고 나가는 거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죠.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게 뭡니까 지금?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물론 맞아요. 근데 그 능력을 어디다 쓸 거냐고요. 나를 과시하고 나를 드러내고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되는 양 사람들이 나를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쓸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능력이 무슨 소용이에요, 그게? 그 능력이 정말로 필요한데 연결해 줄 수 있는 연결고리가 없어가지고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향해 나아가고 그들을 주목하는 게 그게 예수님의 마음 아니에요. 오늘 보십시오. 그를 더불어 주목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겁니다. 주목해야 돼요. 주목. 스쳐 지나가면 안 돼요. 사회의 약자들, 강자들, 대단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안 쳐다봐도 쳐다봐주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쳐다봐야 될 것은 그것이 아니라고요.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사람들, 누구에게도 도움이 될 수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용해 먹을 건덕지가 없어가지고 냉대받고 차디차게 버려짐 당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더불어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돼요. 병자를 고칠 수 없는 능력, 있는 능력 그거 없어도 돼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만큼은 우리가 있어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안타까워하는 마음. 목자가, 우리 성도가, 여러분 이런 마음이 사회에서 점점 사라지게 되면 사회는 사이코패스로 가득 차게 돼요. 그런 무서운 세상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무장하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 구해서 받으십시오. 근데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양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 양들을 위하여 자신을 아낌없이 내던지는 그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서 주목하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점점 악해져가는 세대 속에서 온기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기로 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주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